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적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된 알려진 기적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그 분량이 짧습니다. 오늘도 세 절의 분량이지만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세심한 손길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이 되도록 일으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 풍성히 누리시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나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이지요, 시몬과 안드레 그 형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서둘러 급히 가셨습니다. 앞서 가셨던 회당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단에서 권위 있는 가르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 자신을 은밀히 감춘 채 도사리고 있던 귀신의 정체를 들추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 지역의 회당에서 일어났으니 그 소문이 빠르게 퍼졌겠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28절은 그 결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고 모두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인기가 치솟을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정작 그 일을 행하시고 회당에서 나오시자마자 급히 마치 그 다음 행보를 이미 계획이라도 해놓았다는 듯이 회당에서 바로 곧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1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즉시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신방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신방을 가신 것이죠.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무리들이 예수님과 한번 대화라도 해보고 그 일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다 뿌리치고 예수님은 급히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항상 급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풍랑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9시간이라는 동안을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정말 조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조급하셨으면 물 위를 걸어서 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마음이 조급했으면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 그때 나타나거든요.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돕는 일에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조급해 하시고 우리가 꼭 필요할 때 그 순간을 놓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까? 왜 이렇게 급히 가셨습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병이 오늘은 약 좀 잘 쓰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여 며칠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는 대소로운 질병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당시의 열병은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약도 치료의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는 이 열병은 심각한 열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 의사인 누가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을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느냐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열병만 해도 무서운데 그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은 중한 열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죽을 위험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신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알아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예수님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급히 서둘러 그곳에 가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집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집이었잖아요. 자신을 곁에서 가장 열심히 따르는 이 베드로의 집안에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거물을 정리하고 있던 그 제자들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에게 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아버지도,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던 생업도,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 집과 그물을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긴 해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셨는데, 아마 베드로도 자신의 장모가 지금 아프다는 건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우리 집에 좀 가주십시오, 저를 좀 따라와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요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우리 집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려 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급히 그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붙드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제자의 집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집에 급한 발걸음으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과 옥을 지키는 간수의 대화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기도하던 중에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나오게 되죠. 갇혀있던 죄수가 사라지니까 간수가 큰일 났다 싶어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 할 때, 그때 바울이 나타나 이 간수와 대화하는 중에 나눴던 말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개인의 문제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그 간수 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너의 모든 집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이 너의 모든 집안에 이 구원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결코 나만의 복,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딱 붙들리면 나를 통하여, 나를 통로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을 찾아오시지만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들리면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의 영향력, 능력이 흘러넘치게 되고 그 복이 풍성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내 문제가 시급한데 다 제쳐두고 그것은 뒤로 미루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참으로 마음에 부대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너의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중요하니까 일단 그것 먼저 순종해 놓고 그 다음에 따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위한 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언하고 지금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중요하고 너의 일은 두 번째 문제니까 일단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곧 나와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복의 문제이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중요한 만큼 그 일을 중하게 받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제자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버린 그 가정의 문제를 함께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자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의 집안에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급히 그 일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시몬 베드로의 그 집에 찾아가셔서 이 장모를 만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필요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 문제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앞에 그 장모를 사랑했던 가족들, 그 장모에게 평상시에 은혜를 입었던 이웃들,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과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예수님께 묻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물었겠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왜 이렇습니까?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중한 열병에 앓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 장모에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딱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행한 기적에 대해서 들었던 자가 예수님께 그 사람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 장모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장모님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 구하도록 예수님께 구할 수 있으니 예수님께 구하도록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에게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힘든 것,
안 될 것 같은 것, 이미 실패한 것, 포기한 것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는 구하면, 예수님께 찾으면, 예수님께 간절히 두드리면 예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고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시몬 베드로의 집에만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네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그럼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신 분인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풀어서 우리를 해결해 주신 분인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고 그 믿음의 행위대로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일까요? 내 모든 문제를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는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가 된다 안 된다 계산하고 또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아웅바둥해서 그렇지, 우리의 신앙이 참 이 믿음이 있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할 수 있다면, 주님께 구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잖아요. 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가서 구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불가능한,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할 뿐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 문제이지, 주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간구하는 그 모든 일들에 응답하신다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다른 어떤 의지할 바가 필요하겠습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다음 주부터 대강절 4주간을 보내게 될 것인데, 성탄절을 앞두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주님이 초림하시고 또 재림하실까? 그냥 오셔서 한 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이후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부를 수 있도록 먼저 오시고, 이제 그 모든 주님을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오시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초림과 재림이 그런 의미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짐에 눌려서 주님 앞에 간구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는 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망한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그냥 죄의 종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의라고는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악한 존재, 망할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상급으로 재림 때 오셔서 다시 안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힘과 은혜, 그 기회를 주신 때가 지금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나의 필요를 위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 모든 무거운 짐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믿음으로 부르고 주님 앞에 간구해서 주님의 권능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딱 한 구절씩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딱 한 구절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제 나름대로 점점 강력한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십니다.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모에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저 잡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스부지기 잡는 그런 잡아가 아니라 강력하게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강력하게 붙들어서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 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 문제 앞에 권능으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모두가 주저하는 그 열병을 앓고 있는 그 환우에게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벌떡 잡아 일으키시고 그리고 주의 권능으로 그 병마를 호통을 치셔서 꾸짖으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신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위로하고 오신 것 아니었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웃자고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지신 권능으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발휘하셔서 그 모든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뭘까요? 이 장모가 행한 일, 마가복음 1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수종드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디아코니아가 어건이 되어서 파생된 단어 중에 하나가 디아코노스. 여기 아마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집사님 이상의 직분자들이 많을 텐데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회복시킨 이 여인이 그 병에서 회복되어 일어나서는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중한 열병에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회복된 그 여인이 일어나서 바로 행한 일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따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장모니까 자기의 사위인데 자신의 가족 중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사는데 그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날 만큼 권능의 일들을 행하시는데 얼마나 섬기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섬기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유를 예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그 열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 섬기고 싶은데 섬길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한번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참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죄의 문제, 또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의 결핍,
이러한 것들이 그것을 참 많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권능은 그런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기쁨에 대해 살아가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다시 제자로 회복되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당장 예수님을 수종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가 하고 싶었던 이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모든 필요를 아시고 오셔서 권능으로 그 여인을 고치시고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듯이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아직 주님을 온전히 보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 주님께 간구하지 못하는 것 있지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크고 작은 문제 따질 것 없이 권능을 가지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그 상실한 힘을 잃은 한 여종을 다시 일으켜서 주님을 수종들고 그 이후에 주의 제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주의 제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간구하고 또 한 해를 이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이 마음으로 소망하며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권능, 능력,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